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이 땅에는 실줄과 날줄처럼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 이어져가는 가인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그냥 안 놔둬.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00년 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이게 이제 주제구절이란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1장부터 8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12장부터 28장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28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이죠. 딱 중간 지점. 1장에서는 예수께서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부탁하시고 2장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목격을 하게 되고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밖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죠. 근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으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야, 참 대단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 구도가 바뀌지 않았어. 어떤 거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전 권력, 전 성전 권력이랍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로 끝나버렸어요. 비연속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해 제사라든가 이런 것은 구약과 신약이 있을 때에 이것은 영속성을 가져요.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은 예표고 그림자요.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실체. 근데 이제 이 피제사라든가 그리고 정신적인 율법,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요. 연속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전의 개념은 예수가 하나님이 임한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신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이 몸이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몸이.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개념은 비연속성이에요. 이걸 끝나. 비연속성. 그러니까 이 비연속성의 특징이 뭐예요? 제의적인 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양을 메고 와서 제사를 드렸으나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직접 제물이 돼서 제사를 단번에 완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연속성. 근데 이 유대교라고 해야 됩니다. 유대교. 이 유대교인들은 계속 이 성전을 고집하면서 예수와 개척점을 갖고 계속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 남은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리고 수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그 중에 이 3장부터 계속 나오는 게 누구예요? 그 4장까지 나오는 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2장에서는 1차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그냥 막 잘되고 늘어나기만 해. 그런데 4장에서부터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해와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핍박이 일어나. 여러분 핍박은 또한 하나의 그 성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설교를 하는데 이 사장에서 이거를 못마땅히 여긴 이 성전 권력자들이 이 제자들을 체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4장에 1절부터 4절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요. 체포. 요거 쓴 거를 구별을 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전체 성경을 그리는 거고 체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잡힌 가운데서도 변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증. 베드로의 변증. 아주 지혜롭게 변증을 하죠. 베드로의 변증.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뭐 잘못된 게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석방을 해요. 석방. 그러니까 사장은 복음 전하다가 체포당하고 그 가운데서 막 전하다가 석방된 게 주를 이루죠. 그리고 나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해요. 그게 그 23절부터 31절까지 감사와 찬양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칩니다. 32절부터 37절 나눔 공동체. 제가 그 처음 교회 개척할 당시에 IMF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모토를 뭘로 잡았느냐, 바로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나눔 공동체. 그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 이게 교회 그 표였어요. 자, 근데 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막 전했던 사도들이 계속 전하니까 분명히 이 성전 권력자들은 자기의 밥그릇을 건드렸던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와 똑같이 전하네. 그러니까 완전히 승진한 거예요. 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잡아가지고 오게 그냥 막 가둬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러니까 이 성전의 관원들이 누구였냐면요, 성전의 관원들이 그 대다수가 사두개파였어요. 사두개파. 오늘날도 이 사두개파가 얼마나 싸나 무서운지 몰라요. 전쟁을 일으키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범이 이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석유장사, 무기장사를 배후에서 움직이는 게 사두개파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자기들 공장에 만드는 그 이 재래식 무기가 안 팔리면요, 아무리 나라나 막 전쟁을 일으켜요. 그다음 바겐 세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래식 무기 다 팔잖아요. 그럼 전쟁이 끝나는 거야. 이런 사탐하기 새끼들이 어디 있어 이게. 그걸 또 좋다고 우리나라가, 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주포를 막 폴란드에 몇 정을 팔고 탱크를 몇 개 팔고, 그 뭔 도구들이야 그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참 맹자의 사상이 있었던 동이족 그 영향을 받고, 또 더군다나 보고마가 이루어지면서 수비형 전쟁, 그러니까 남의 나라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인 그런 그 나라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아류 제국지가 돼요. 트럼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저 트럼프 정도 아닙니다. 저러고 저 사람 집권 끝나고 나면요, 저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근데 이 성전 맡은 자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이제 잡아가요. 근데 사도들이 갇혔는데 가만히 있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을.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미치는 거지.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한 것을 전하니까 정말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사례들이 모인 걸 한번 봐봐요. 5절부터 6절. 이튿날 관리들은 대부분 누구라고요? 사두개파들. 그 다음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제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됐나 봐. 이때 그 예수 잡아 죽일 때는 대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거를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래요. 산헤드린 공회가 한 70명 모였었는데 이들 이제 참석자들 중에는 당시 산헤드린의 그 두드러진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야바는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이 사람은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역량이 있죠. 지금도 오늘날도 판사 법치국가에서는 판사의 결정이 끝내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형수라도 석방 그러고 석방되는 거고 그 판사 마음이야. 그게 법치국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법치국가가.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분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들에게 신문을 했는데 이 죄를 찾지 못하겠네. 이 죄를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면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무슨 권위와 네 이름으로 그런 혼란을 일으키느냐라고 막 묻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것에 네 이름으로라는 그 공예의 물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기 위해서 구약 성경 이제 예언을 인용해 가면서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했죠. 건축자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결국에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버렸을 때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이야. 이놈들이 건축자들이야. 이놈들이. 그래서 이제 그 건축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고 그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한 건물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머릿돌은 무슨 머릿돌이에요? 이 위에 이루어질 교회. 이 바로 나눔 공동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시다. 나눔 공동체 머릿돌이 되시다. 자, 그래서 이 공예가 깜짝 놀래.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학문이었고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데 서스럼 없어. 그리고 마치 부활을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준숙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는요 기세가 있어요. 기세. 바둑도요 딱 놓으면은 알아. 기세라는 게 기세. 기세에 눌려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울증 환자들은 기세에 눌린 거거든. 자기가 자꾸 구덩이를 파. 우울증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여러분. 지가 구덩이를 자꾸 파. 쭉 내려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요. 밖에 안 보여. 그럼 그게 뭐 어떻게 치료하느냐? 파던 구덩이를 멈추고 나오면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인들을 자주 만나는 노인네들은 치매 안 걸리는 거 아세요? 목사가 은퇴하고요 가만히 들었잖아요. 치매 걸려요. 노인들 있잖아요. 가만히 혼자 놔둬봐요. 웬만하면 다 치매 걸리지. 잔소리 구른소리 막 같이 대화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봉사 중에 제일 좋은 봉사가 뭐냐면요 말벗 봉사예요. 말벗. 제가 서울 둘레길 강동거리 일자산 그때 이제 요즘엔 너무 더워갖고 운동 안 가는데 매일 2시간씩 운동을 나갔거든요. 그럼 가면은 막 80 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건강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날 딱 잡으면요 한 반나절을 같이 있어야 돼. 왠지 아세요? 막 대화 상대 찾는 거야. 그럼 들어주는 거야. 그게 복음화야. 들어주는 거야. 왕년에 그 장군 아닌 사람 없어. 왕년에 장관 아닌 사람 없고 왕년에 사자 아닌 사람 없어. 다 들어줘야 돼. 아무튼 이 사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결국은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한테 이 겪은 일을 얘기해 주니까 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기서 예배하는 장면이 시편 2편의 이 말씀이 이제 적용된 거예요. 이 메시아를 노래하는 시죠. 시편 2편. 예, 시편 2편을 보면요. 한번 잠깐 봅시다. 시편 2편을 보면은 시편 이거를 그러니까 볼 때 성경을 볼 때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감사 기도를 할 때 시편 2편을 인용을 했다 이거예요. 자, 시편 2편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로마 제국 그다음에 관원들 이 성전 권력자들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편 2편이요. 이때로부터 1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1000년 전. 1000년 전에 이미 이 성전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대적한다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외에 어떤 경전에서 이런 거 한번 찾아봤나요, 여러분? 1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딱 떨어져. 그래서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성전 권력자들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 이제 멸망당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게 시편 2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2편 함께 묵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하고 시편 2편을 함께 묵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요. 이 의사 누가는 32절로 마지막 이제 가면서 나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31절 봐봐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통틀은 모든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이제는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니까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자, 32절 봐봐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 사람들이요. 영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나눔 공동체가 됐단 말이에요. 나눔 공동체. 응?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다 네 거 내 거 없어. 응? 같이 사용하는데 이 네 거 내 것이 없이 같이 통용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오는 거죠. 자기 것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응? 바로 이 말씀이 이미 있었어. 어디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8절, 43절. 43절 이하부터 이 공동체의 모습이 나와요. 아까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이게요.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는 이렇게 서로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제가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의 제도예요. 하나님은 인간들한테 소유권을 준 적이 없어.
소유권을 준 적이 없다고 나오죠. 그게 어디 나와요? 레위기 25장 23절. 응?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매매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거리는요 나가내라. 너희들은 잠깐 땅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은 니들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성경 정신은 뭐냐면요, 소유권이 없어. 응? 지금 우리가 왜 그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제도하고 충돌을 일으키냐면, 아니 교회 가서는 말씀을 드릴 때 그 나라와 나가서의 나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유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북유럽의 덴마크라든가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를 가보면 기독교 국가를 가면은 이 소유자가 강하지 않아. 사회 공동체를 생각해. 그 부자들은 세금이 엄청 세요. 40% 세금이. 근데 가난한 사람들 세금 안 내.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 뭐라 하냐면 복지에 쓰는 거야. 분배해 주는 거야. 분배. 어? 목사님들 은퇴하면요 정부에서 월급이 나온대요. 뭐 목사님들이요, 아이고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근데 이게 한번 먼저 나왔었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뭐라 나와요?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성경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무상통. 그러니까 누가 소유, 누가 있고, 응? 누가 없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유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서로. 응? 서로 이렇게 그 통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김대영 아저씨 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 테레비를 갖고 온 거야. 근데 거기 또 연봉이 세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테레비 또 하나 갖다 놓은 거야.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갑니까? 왜 상상이 안 가는 줄 알아요? 이 나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성경적인 나라를 안 만들어놨어. 대한민국 헌법은요 기가 막히게 거의 성경적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세계 최고의 헌법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랬습니까? 한국 역사가 군사 독재 지시를 봐봐요. 완전히 헌법하고 정반대지.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은 이걸 이루어야 돼. 그래서 이걸 또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기뻐야 돼. 세금 낼 때 기쁘게 내야 돼. 그 세금이 세지면은 갖고 막 해외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나누는 것은 자발적이었고요. 분배는 필요에 따랐다는 거예요. 자, 이 유무삼통의 정신 잘 봅시다. 나눔은 어떻다고요? 나눔은 자발적이었고, 예? 나눔은 자발적이었고, 분배는 필요에 따라. 분배는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게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만이.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를 증거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교회의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잘 그려져 있어요. 이 초대교회 모델이 앞으로 우리 그 일반 은총 가운데 국가의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 그리고 가정교회, 직장교회, 이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들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의 그러한 초대교회 모습을 실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